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의 대부분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가 뭔지 궁금해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운데서 자꾸 진리를 찾아가고 있죠. 빌라도도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신문하는 도중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너 생각하기에 진리가 뭐냐 물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때 예수님이 사실상 이미 다 대답하신 바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다른 진리, 다른 거짓, 다른 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당시에 살아갔던 전통 혹은 어떤 종교 이런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폐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과거에 나의 전통과 어떤 종교적인 삶이 있었다면 이것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야만 예수님을 진리로 내가 영접해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 안에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속에서는 정말 갈등이 많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그다지 갈등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기로 시작하면 상당히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더 이상 과거의 그 습관에 젖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완전히 등을 돌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갈등이 내 안에서도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한 청년이 찾아오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뭐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묻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율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율법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이거 해결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들어와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래 자신이 원했던 거예요. 정말 그 자유를 누리기 원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었던 거거든요. 근데 너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다 그래. 참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젊은 관원은 23절에 보면 그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냥 떠나갑니다.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예요. 근데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고 빈털터리로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이것이라고 말하니까 고민되지 않을 수 없죠.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 오던 것이 말하자면 돈이었어. 돈, 부유함이었어요. 근데 이걸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처럼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어떤 습관들로부터, 종교 생활로부터, 나의 어떤 관심사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너 이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이거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라 요청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큰 부자였던 젊은 관원은 근심이 대단히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도 정말 영생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 너가 정말 진리인 나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니? 너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은 뭐니? 너도 저 큰 부자처럼, 엄청난 부자처럼 그것 때문에 나를 등지고 그냥 돌아서겠니? 이거 묻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달라져요. 구원받기 전에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달라져. 아버지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호적이 달라져요. 영적인 호적이.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 180도 바뀌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혈통 속에 살아왔든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순간 나는, 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로 바뀐다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금방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집이 어디라고요? 천국. 그런데 미련을 어디다 줘요? 이 세상 집에 둔단 말이죠. 이 세상 집에 너무 미련을 둬요.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거죠. 분명히 천국이라고 이 머리로서는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는데, 이 천국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다 그게 그거거든요. 비교해봤자 뭐 그게 다 이 뭐 도토리 키재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의 재료, 집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 재료가 뭡니까? 각종 보석들에다가 금은 보화예요. 어마어마한 것들로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가 물론 있죠.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내 집은 어디? 천국.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존재예요? 네, 형님, 오빠. 예수님 오빠, 예수님 형님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동일하게 아들의 대열, 자녀의 대열에 딱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 순간 예수와 같은 형제 자매가 돼버려요. 자, 예수 형님. 해보세요. 예수 형님. 예수 오빠 해야지. 예수 형님. 예수 형님, 예수 오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누가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받는 순간 누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순간 내 집은 어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 형님 돼요. 우리 형님. 형님이 든든하면요 사실 문제가 없어요. 형님이 항상 다 이겨놨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동생 건드리지 마. 알지? 이미 졌어요. 마귀는. 너 동생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둬.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형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형님이요, 우리의 오빠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처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과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알려고 발버둥 쳐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가려워져서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거 어둠이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한 가지. 그분이 계시를 해줘야 하세요. 계시. 그분이 나는 이런 존재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알아요. 한꺼번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표현 쓰죠. 아이요, 자녀요, 그리고 청년이요, 아비의 영으로, 아비의 그런 그 단계로 계속 우리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이 가려진 눈꺼풀을 벗겨주셔야만 드디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소위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실 때 뭐라고 계시해 주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혹은 뭐 산의 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엘은 그 당시 이제 셈족에게 있어서 산의 신이었어요. 근데 샤다이, 전능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엘샤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분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잠시 말씀하고 있지만 모세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라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럼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전까지는 내가 이런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요, 한 계단 한 계단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도 점진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특별 계시가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계시, 이것은
드러내 보여주다, 커튼을 열어 젖히다,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닫혀 있고 막아져 있으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하나 벗겨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우리가 왜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한가를 여기서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알 수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떠한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 굉장한 미련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없으면 굉장히 내가 거지 같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부유한 자인데, 이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갇힌 자 같으나 갇혀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깨달은 자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이처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믿는 순간 누가 아빠? 확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빠면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아빠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빠이신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상에서 고민거리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달려가면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에 시시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커 보이는 것이 커 보이지 않게 되는 것, 바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부르신 그 상을 계속 바라보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치지 않냐고 달려갈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는 겁니까? 계시의 목적이 뭘까요? 계시의 목적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비의 믿음까지,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아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강하여져서 이길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비의 영성을 가져서 영적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이러한 재생산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자로 성장해가기 원하시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더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잘난 맛에 야, 나 이만큼 알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해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시의 문이 열렸어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계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가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계시의 문이 열렸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두려움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주목사님 책이 나와서 이렇게 출판이 돼서 보급되고 있잖아요. 뭐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함부로 그런 거 읽으면 안 된다 그런 데잖아요. 예. 이 근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근처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제가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어느 교회 사무국인데요. 네, 그랬더니 이 요한계시록 책을 보내주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니까 어떤 분이 보내줬구나, 그분이 발송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발송했을 뿐입니다. 네, 그랬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의심부터 한다니까. 전화가 왔어요. 왜 이런 걸 보내냐고, 무슨 목적으로 보냈니? 근데 발송만 했어요. 땡땡땡 그분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걸 보냈니? 여러분, 이렇게 의심부터 하고 두려워하니까 계시의 영역이 열려도 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추천을 다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목적으로 이걸 우리한테 보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니까요. 소위 목사가. 그러니 여러분,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이런 거 함부로 읽으면 안 된대. 함부로 읽으면 이 두려움이 꽉 차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알려주고 싶으신데 그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계시의 영역들을 열어주시거든요. 다양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근데 그 계시 안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뒤어보셨을 겁니다. 저 바둑은 전 잘 모르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고수들이 딱 어디 이게 딱 선점하면 아니 여기다 왜 놓지?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는 그냥 둘러싸서 먹어야 돼. 이게 그냥 간단한 거야. 둘러싸서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이렇게 돌을 딱 놔. 왜 저기다 놓는 거야? 참 희한하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둘러싸서 먹을 생각만 해. 근데 고수는요, 전체를 다 먹을 방법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 바둑을 좋아하는 친구가, 그 지점장에 있던 친구가 있거든요. 뭐 게임도 안 되죠, 저하고 하면은. 뭐 열 몇 개를 깔아두고 해도 뭐 꼼짝없이 매번 지어요. 그냥 턱없이 지어요. 왜? 보는 눈이 다르니까. 하수는 고수가 두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고수는 고수가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고수는 고수가 보여요. 영적인 고수는 영적인 고수가 깨달아집니다. 저 사람 저 정도 돼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강문호 목사님이 알아보시는 것도 고수이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귀하다. 정말 강의가 깊어. 만나서 뱉었던 첫 마디 중에 하나 그거예요. 동영상 강의가 너무 깊대. 깊어.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301개 수도원이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 수도원이 301개 있답니다. 301개. 근데 그 중에 90개를 돌아보셨대요. 90개를 돌아봤는데 아주 그 가운데 다시 이제 그 뭡니까? 이태리의 무슨 국가라고 그랬죠? 하여튼 뭐 조그마한 국가가 하나 있어. 거기 전체 국민이 1000명. 근데 국가야 국가. 유엔에 소속된 국가입니다. 대통령도 있고 다 있어요. 국가인데 전체 국민 1000명. 여자는 한 명도 없어. 다 남자. 짐승도 수컷만 있어. 암컷은 없어. 거기는 오로지 수도사들만 모여 살아요. 그리스 정교회 수도사들만. 아무나 못 들어가. 뭐 하여튼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수도하는 쪽을 쭉 돌아보다가 굉장히 그 영성이 깊은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다 돌아다니는 딱 2명을 만났. 2명. 수도하는 사람 2명 만났대요. 여수의 동광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공동체를 좀 연구했기 때문에 여수의 동광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수도를 하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2명, 우리나라 사람 딱 2명이 수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난 그 당시 그냥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이제 출신은 저기 뭡니까? 황해도 해주 출신. 해주. 2살 때 피난 왔대요. 근데 이 강문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참 자기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전라도 사람들이 영성이 깊다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 난 그래서 이제 여수 동광원 사람들 그 이야기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왔어요. 왔는데 왜 그 말을 근데 굳이 꺼내서 이야기했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최 목사님 이야기하려고 그 이야기를 꺼낸 거구나. 뒤늦게 내가 어제서야 그게 깨달아졌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참 영성이 깊어.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수는요 고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고수가 알아보기 때문에 김삼성 선교사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참 이분 진짜 진리체계가 제대로 됐다. 고수가 알아보는 겁니다. 강신권 총장이 40년 요한계시록 하고 나서 고수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야, 이 요한계시록 보통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수들은요 그냥 일단 두려워, 불안해. 그래서 계시가 열려도 그게 계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니까.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래서 계시가 아무리 열려도 안 들어가요. 비단 이런 그 성경적 말씀의 계시가 열려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계시가 열려도 안 들어가요, 그 깊이를. 근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각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지만 그 계시 안으로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건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이에요. 저희 교회가 여기 건축하고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도 벌써 은퇴하셨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연세대 그 당시 대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뭐 2군데 대학원을 막 같이 했어요. 대단한 열정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녀가셨는데 하여튼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소식이 한동안 없었죠. 근데 제 생일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저희 신대원 동기 그 밴드에 뭐 생일 축하한다 뭐 뜨잖아요, 이런 거. 거기다 이제 이분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뜻밖의 그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큰 종 장우영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달았지? 갑자기 하나님의 큰 종 장우영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지금 만 70이 넘어서 지금 72세인가 그래요. 이미 은퇴를 했고 노회장도 했고
다 해볼 거 웬만큼 다 해보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한 번도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소식을 보내드렸으니까 아마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다. 이재은 선교사님이 다녀갔잖아요. 이재은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저 양산에 김원곤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꺼냈어요. 동기니까. 그리고 그 김원곤 목사님하고도 아주 친해요. 그래서 김원곤 목사님 교회를 저희 교회보다 일주일 먼저 다녀오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때 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둘이 만나면 친구니까 워낙 가까운 친구라서, 야 근데 우영아, 너 저기 김원곤 목사가 너를 존경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뭘 존경해, 존경하기는. 아니야, 이게 진짜 존경한다고 하더라고. 완전히 쏙 빠졌던데. 그래요. 뭘 볼 거 있다고 존경하고 뭘 그래. 사실 제가 존경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 성품이 훨씬 훌륭한데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모릅니다. 네,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같은 동기지만 그래도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조 목사님한테 책을 더 써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영역 안에 내가 뛰어 들어가서 내 것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계시가 열려도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 안에 내가 뛰어들 마음이 없으면, 냉담함이 있으면 전혀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체험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는 내가 들어가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면 기꺼이 달려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의 문 밖에서 여러분이 서성거리지 말고 절대 여러분이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두려움에 혹은 냉담에 빠져서 그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열어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왜 이상한 일을 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도요, 말씀을 계시해 주셔도 마찬가지, 살아계신 역사를 계시해 주셔도 마찬가지, 뛰어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성취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빙빙 도는 거죠. 겉으로만. 그러니까 겉모습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는 분들은요, 근데 그 표현이 완전히 100% 좀 그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현재 기독교인의 85%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 예수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또 굉장히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계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훈련시켜 가지고 진짜 예수님 누군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뭔지 이걸 다 낱낱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위임한 거죠. 그걸 단단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 5절, 8절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가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 8절, 9절, 17절, 19절인데, 자,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칠십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까는 12제자였어요. 지금은 누구예요? 70인.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에? 믿는 자다. 믿는 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사역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먼저 사도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겠습니다. 다시 70인들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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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더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까지 이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걸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가지고 막 병든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림자 쫙 스쳐 지나가니까 각종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무를 얻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급히 불려갑니다.
베드로가 그 돌아가 죽은 여자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각종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자유케 해주죠. 이 마귀가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이 여인을 자유케 해주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이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갑니다. 근데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대기만 해도 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을 다시 살려내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이들에게서만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실제로 교회사를 통하여서 계속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저와 최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소아마비가 낫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안 들리던 귀가 들리게 되고 신장이 망가졌는데 신장이 제대로 고쳐지고 관절염 깨끗이 나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커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하게 되고, 이제 조만간 죽는다는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함께 따라갑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이런 삶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이 역사는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느냐? 사실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가 정말 진실하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참이다, 진리다, 이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의 나라, 사탄의 왕국에서 꼼짝없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셨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500만 원짜리 컵이라고 쳐봅시다. 500만 원짜리. 근데 이게 단순히 5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로마 교황청 1대 교황인 베드로가 이걸 썼던 컵이야. 당시 500만 원이었어. 지금 어떻게 될까? 이 값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500만 원 이거 팔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말이지 나쁜 악당 속에 들어갔네. 나쁜 악당 속에. 그래서 이것을 되사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500만 원 안 되잖아. 막 5억이 될지 5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야만 이제 다시 선한 나라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돼 안 돼?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 이게 안 해도 돼요? 그래 좋아 그래요. 당시 500만 원인지 모르지만 1대 교황 베드로가 마셨던 거기 때문에, 사용했던 컵이기 때문에 악당 속에 넘어가는 이걸 다시 선한 나라 쪽으로 가져오려고 했을 때 저놈들이 뭘 얼마를 요구하든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 마귀에게 죄 때문에 꼼짝없이 어둠의 나라의 포로가 됐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이라는 것은 되사다 그런 뜻이야. 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거예요. 이걸
사기 위해서 5조라는 가치가 있다면 5조를 주고 다시 되살 때 이걸 구속이라 그래. 구속, redemption.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셨다, 이 말은 마귀에게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빛의 왕국으로 옮겨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속의 대가가 뭐였어요? 돈 5조로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빛의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구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빛의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형님 이럴 수 있는, 예수 오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야. 니네 아빠 누군데? 하나님. 제가요, 이 만화컷 간단한 걸 하나 이렇게 어떤 어린이한테 보내줬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장관이야. 우리 아빠는 뭐야 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없어. 만화 속의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아빠가 없어. 근데 예수를 믿어. 마지막에 이 아이 차례가 된 거야. 이 아이가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누가 아버지? 어디가 집? 확실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오빠, 형님 된 거예요. 네, 형님 오빠가 된 거예요. 그분이 구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바로 자신의 몸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그렇게 되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와 동일한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에게 이제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나에게 예비된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다면, 내가 기적을 원한다면, 나에게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면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흐름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흐름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내가 들어가서 내 것으로 취해야 그 계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했을 때마다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소아마비로 48년 동안 지냈어요. 장로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소아마비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기도하십시다. 아유 목사님, 48년 된 소아마비 어떻게 나아요? 아유 이렇게 계속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낫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변화되어 가니까 어느 날, 그때는 금요일 날 저녁 기도를 했어요. 금요 저녁 기도에 하는 시간에 이분이 오늘 또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했는데 생전 꿈쩍도 하지 않던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최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대고 가만히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막 진동하면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참 후에 들려온 소식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동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싹 자라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키높이 구두 한쪽만 키높이 구두를 하고 한쪽만 양복 단을 잘랐는데 이걸 다시 원위치 다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임재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내가 뛰어들어야 주님은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관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영역들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역들을 열어주셔도 들어가지 못해요.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뛰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속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 이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가?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누가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어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 오빠요, 형님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아니 더 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 필요하다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 의심하지 말고 뛰어들어서 내 것을 취해야 돼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침략하여서 빼앗는 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멍 때리면요, 천국이 내게 안 와요. 천국의 계시는 열려 있습니다. 이 천국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능력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누구 것이냐? 침노하는 자예요. 전쟁을 통해서 내가 빼앗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침노했을 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계시의 영역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뛰어들든지 안 들든지 그것은 각 사람 개인이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 말은 나를 구원하기에, 구속하시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자녀들 구속하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주 넉넉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우리 도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모든 세계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구속하기에 충분한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고 찬송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진리를 알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